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잘 오셨습니다. 또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하준이는 이따가 함께 같이 축하하고요. 우리 시선을 하준이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릅시다.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로 4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의 조감도 두 번째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기록되었으니 라고 맨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거기다 한번 밑줄 쳐보세요. 기록되었으니. 어디에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됐다라는 겁니까? 45절에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당시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뭐가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거기다가 여러분이 뭐 꺽쇠를 하시든지 뭐 표시를 하셔갖고 괄호로 묶으시든지 1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이 두 가지가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야, 놀랍죠? 구약 성경에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부터 시작해갖고 온 세계 열방에 퍼져나갈 것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경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장을 넘기셔갖고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한 것을? 자기에 관한 것을. 예. 그러니까 참 이 엠마오 마을로 갔던 두 제자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특권을 얻었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구약 성경의 주제가 뭐라는 거예요? 예. 자기 자신이에요. 예. 자기 자신. 특별히 십자가에 죽고 또 여기서 영광에 들어간다는 건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주제가, 아니 성경 전체의 주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다시 우리가 넘어가 갖고 오늘 45절부터 47절에 보면은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냐? 그를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 두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 특별히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다음에 그분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 이거를 전도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거를 선교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말로 쓰면 성경을 해석할 때 예수님적으로 그리고 선교적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과 오늘에 이어서 성경의 조감도 단순히 성경에 대한 내용이 뭔가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시간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대한 그림을 보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그 성경의 삶으로 성경의 이야기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좀 강조하려고 제가 특별한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자, 네, 좀 이거 꺼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니. 됐어요? 네, 됐어요? 네. 요즘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세계 최대의 국제 도서전이 열리고 있대요. 여러분, 가을 하면은 천고마비의 계절이고 동시에 독서의 계절입니다. 그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에 세계적으로 가장 큰 도서전인데 100개국에서 7,000개의 출판사가 참여했대요.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 참여하고 있고 오늘까지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이고 스테디셀러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많이 팔리지만 제일 안 읽는 책이 또 성경이래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렇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어느 교실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교실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한 분이 미션 스쿨, 그 기독교 학교,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 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목사님이시니까 성경 수업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벽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당연히 알 줄 알고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교실 안에 긴 침묵이 그냥 흘렀어요. 아주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있던 어린 학생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몸을 베베 꼬았습니다. 그러더니 체구가 작은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누가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목사님이 이 아이의 대답을 듣고 너무나 기가 막혀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찾아갔어요. 그래서 수업 중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교장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깊이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철수는 제가 잘 아는 학생입니다. 철수가 모른다라고 하면 모르는 겁니다. 분명히 철수가 무너뜨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쯤 되니까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그 교장 선생님이 되게 무례하든지 아니면 되게 무식하든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목사님은 그 학교의 재단 이사장에게 편지를 썼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철수 학생 또 교장 선생님의 말을 다 그냥 그래갖고 이 불쾌한 일에 대해서 항의했어요. 얼마 후 목사님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날라왔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는데 아무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도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서를 보내주시면 즉시 수리 비용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야, 이거 제가 20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최근에 어떤 책을 보다가 미국 사람이 쓴 책이에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머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똑같은가 봐요. 이 이야기 얼마나 뼈 있는 이야기입니까? 미국에서 교인 100명에게, 교회를 다니는 100명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오늘 성경을 읽었습니까? 물어보면은 84명이 안 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한 번도 읽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습니까? 일주일 동안? 그렇게 물으면
68명이 한 번도 안 읽었다라고 대답합니다. 미국은 기독교의 선진국입니다. 모든 신학과 신앙의 흐름을 미국이 인도합니다. 야, 미국이 이 정도면은 한국은 어느 정도일까요? 더 높을까요? 더 낮을까요? 이런 거를 가리켜서 성경 문맹이라고 합니다. 성경 문맹. 이 성경 문맹 현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제자들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되는 겁니다. 뭐죠? 예수님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잘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준 성경이 무엇인지 모르고 믿는다라면 그건 미신입니다. 미신하고 뭐가 달라요? 그런데 오늘날에 이런 성경 문맹 현상이 너무나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현상들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 최고의 양육과 훈련이 뭘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성경에 가까이 가도록 매일매일 성경에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양육과 훈련이다라는 마음을 갖고 교회를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구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구술을 꿰어야 보배가 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요. 그러면 그 구술을 꿰는 실이 뭡니까? 성경 66권을 66개의 구술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 66개의 구술을 꿰매서 이렇게 보배가 돼야 돼요. 프라다에서 나오는 그겁니다. 굉장히 비싼 거예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경 66개의 구술을 꿰는 실이 뭐예요? 빅픽처입니다. 그게 빅픽처예요. 화살을 쏘는데 허공에다가 아무렇게나 쏘고, 제가 언젠가 이 신문에서 봤는데 어떤 사람은 화살을 쏘기만 하면 백발백중이래요. 그런데 그의 이름은 스누피였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스누피가 어떻게 쏠 때마다 백발백중입니까? 그런데 그 뒤에 카툰에 딱 사진이 뭔지 아세요? 아무데나 쏜 다음에 거기다가 화살 관역을 그리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백발백중이죠. 66개의 화살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화살이, 전체 화살이 조준하는 관역이 뭡니까? 그게 빅픽처입니다. 큰 그림이라는 거예요. 큰 그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The big picture. 성경에 큰 그림이 있다라는 거야. 지난 시간에 오시지 않은 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제가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그림을 봤어요. 이 그림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면은 반드시 배경을 알지 못하면 각각 저마다 다 달라요. 이게 무슨 그림인지. 그러나 이 숲 속에 엄청난 기근이 찾아와서 모든 생물들이 먹이를 찾느라고 혈안이 된다라는 그 배경을 모른다라면 우리가 이 그림을 해석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해석해낼 수 있는 배경, 그것이 바로 빅픽처입니다. 조각 맞추기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조각이 어느 위치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전체 그림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전체 완성된 그림이 바로 빅픽처, 큰 그림입니다. 철가루를 무질서하게 막 뿌려놓으면은 거기에다가 이 무질서하게 흩어진 파편을 질서 있게 붙잡아주는 자석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큰 그림을 우리는 4개의 단어로 표시하면 창조, 타락, 구속, 회복, 망가진 세상, 깨어진 세상이 다시 회복되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렇죠? 이런 모양. 한번 복습해 봅시다. 이거는 뭐죠, 여러분? 예, creation, 창조입니다. X는 뭐예요? 그 창조된 세상이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망가졌다라는 표현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표현을 쓰지 않으면 이거 잘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창조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요.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깨어졌다라는 것은 특별히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를 그 깨어졌다라는 단어, 망가졌다라는 단어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그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친밀한 관계인 부부간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얘기했던 그 아담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서 함께하게 한 저 여자가 줘갖고 먹었다라고 하면서 아내를 비난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탓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큰 소리 뻥뻥 칠 때 저 아담에게서 나온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아들의 관계에서 아벨이 돌로 맞아갖고 죽었어요. 그 다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개인의 죄는 세대 간의 죄로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사회의 최소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점점 전 국가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절정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가 서로 간의 분리로 끝나는 안타까운 비극적인 이야기가 바벨탑 사건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가 됐는데 그 분리는 하나님과의 분리로 끝나지 않고 서로 간의 분리로 끝나요. 왜? 언어가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시작.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라는 것은 단지 먹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선악을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건 뭐예요? 선악의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 다음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냥 정직하게 제가 먹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그냥 장황하게 설명을 해요. 그 다음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께서 열심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 나갈 때 먹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이 창세기 1장 29절 30절에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자연스럽게 먹거리가 책임져지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수고해야 돼요. 그런데 수고할 때 땅이 그냥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엉겅퀴를 내면서 땅이 저항을 해요. 자연과의 관계도 깨진 거예요. 그 다음
창세기 5장을 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을 다룬 게 4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이 가인의 계열을 대신할 의인의 계열, 그 의인의 계열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지 않으면 이 인류는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 셋을 주셨어요. 그런데 5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 하나님이 새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러분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복되지만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르죠? 죄의 특징이 고스란히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것이 다른 점이에요. 그리고 그 죄는 세대와 세대 간에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죄의 결과인 죽음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5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5장에 여러분 읽으실 때 이미 다 읽으셨잖아요. 이번 주에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몇 세까지 살고 죽었더라. 계속해서 죽었더라라는 말이 죽음이 이 노래의 후렴구처럼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는 다른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위로는 하나님과 옆으로는 부부와 아래로는 자녀들과 그리고 밑으로는 자연과 그리고 옆으로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인류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11장 9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 흩으셨더라에다가 밑줄 한번 쳐보세요. 결국 하나님과의 분리가 마지막 뭐죠? 서로 간의 분리로 끝나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의 바로 이 X표, 타락한 세상, 그것이 망가졌고 깨어졌고 완전히 오염되었고 그 죄가 어떻게 확산되는가를 보여주는 게 이 부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망가졌다, 깨어졌다, 죄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는 서로 간의 분리로 결론졌다. 이거를 여러분 머릿속에 탁 넣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을 방치하시지 않고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내셨어요. 한 사람.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 갖고 이스라엘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망가지고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망가지고 깨어진 원인이 뭐냐면 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또 하나님께 등진 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약속이라면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하실 거다. 망가지고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실 거다. 그런데 그 약속에 대한 성취가 바로 네 번째 단계인 십자가입니다. 자, 이 부분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을 우리가 안 읽을 수가 없습니다.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창세기 12장. 같이 한번 1절부터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복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쳐보세요. 복. 네. 그리고 가능하면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복이 나올 때마다. 자, 몇 번 나오죠? 네. 동민형제 몇 번 나옵니까? 되게 진지하게 동그라미 막 치고 있어요. 제일 진지하게. 네. 5번이요. 확실해요? 예. 4번이라고 생각하는 분 없어요? 5번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 저주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1번 이렇게 했어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라. 그 저주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2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4장 11절 가인과 아벨 사건이 있은 이후에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뭐를 받으리니? 저주.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3번 그렇게 해놓으세요. 3번. 그 다음 5장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놓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노아가 안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저주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4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거기 저주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 5번 이렇게 해보세요. 저주가 몇 번 나옵니까? 5번 나옵니다. 왜 5번 나왔을까요? 그 5번을 5개의 복으로 상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복이 5번 나온대요. 성경에서 오는 은혜의 숫자입니다. 5번의 저주,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겠다는 거야. 망가지고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회복시키겠다는 거야.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야, 우리 은호도 반응을 보여요. 야,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저는 그 말 듣고 굉장히 감동했어요. 그리고 성경이 쫙 풀어져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나머지 성경은 나머지 이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성경의 내용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설명이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대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대전환점. 성경의 흐름에 대전환점이 되는 게 이 창세기 12장이에요. 그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회복하시냐?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한 나라,
또 그의 후손으로 오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온 세계 열방에 큰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갈라디아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기 말하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은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그런데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되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예요? 그 복의 내용이 8절의 상반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예기치 않은 사건을 직면하시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갖고 민족을, 온 열방을 복주시겠다고 한 게 아니라 이미 성경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복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복.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복 주시기를 이미 계획하셨어요. 언제? 창세전부터. 그런데 그 방법이 뭐예요? 4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미 창조가 진행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 열방에 복 주시기를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로봇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시는 엄청난 파격적인 행보를 하세요. 왜? 이 자유의지를 남용하고 오용하며 하나님을 거부할 것을 이미 알면서도, 그러나 그것을 주시지 않고는 친밀한 교제가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를 잘못 오용하고 남용할 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사 인간에게 인격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인간이 그를 오용하고 남용해갖고 타락했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다 그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 4절에 우리. 그 다음에 5절에 우리. 그 다음에 택하사. 5절에 예정하사. 그 우리가 뭐예요? 우리. 여기 말하는 우리는 교회예요. 교회. 왜냐하면 에베소서에서 성경은 문맥 안에서 봐야 돼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우리를 뭘로 강조했냐면 교회로 얘기했어요. 교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집합체인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여러분 머리가 창세 전부터 있었으면 뭐도 있는 거예요? 몸도 있는 거예요. 그럼 몸이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할 자로, 구원받지 못할 자로 하나님이 미리 창세 전부터 결정해 놓은 게 아니라, 이건 운명론이고 숙명론이에요. 이건 기독교에서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럼 구원받을 자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세상을 사랑했다 그랬지 구원받을 자만을 위해서 사랑했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그랬지 구원받을 자만을 위해서 죽었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교회예요, 교회.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몸이 이미 창세전에 교회를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깨어진 세상,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누가 나왔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최초의 깨어진 세상, 망가진 세상의 원인인 하나님께 대한 분리, 또 인간의 교만, 타락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아브라함을 불러낸 사건은 성경의 흐름에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대전환점이에요. 나머지 성경의 이야기는 그것에 대한 설명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이 교회가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내려온다라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요 새롭게 재창조된 회복된 세상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요 세상하고 상당히 비슷할 겁니다. 그렇죠? 왜?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생각하신 하나님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같이 읽어야 되는 거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지난 시간에 요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제가 요 내용을 조금 더 강조해서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그걸 여러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creation, 그다음에 corruption, 타락. 특별히 황소를 갖다 놓은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소를 숭배했잖아요. 또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졌을 때도 북이스라엘이 황소를 숭배한 거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약, 그렇죠? 십계명. 그 다음에 Christ,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consummation, 완성. 어떤 게 완성됐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위치는 어디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는 어디예요? 예, 여기예요, 여기. 여기를 사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냥 하나의 이야기 단편집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들의 모음집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주인공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 소설에 5가지 구성 요소가 있잖아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것처럼 이런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고 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하나님의 이야기 따로 나의 이야기 따로 분리되어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아하, 나의 삶이 들어가 있구나. 포개져 있구나. 이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어긋나게 살아가면 반드시 그에 대한 결말이 비참하고 혹독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들어가 있는가? 그럼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이 전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잘 알기를 원한다면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전도사 때, 대학 때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아야지 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산다고 해갖고 또 예수님을 통해 갖고 모든 게 다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갖고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모르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많이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해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모른다라면, 성경의 빅픽처를 모른다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떤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군맹평상. 무슨 말이에요? 군맹평상. 되게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말입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 무슨 말이죠?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 이해되셨죠? 자, 이건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어느 나라에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상들이, 그 신하들이 서로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그냥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는 그냥 걔네들의 이 신하들의 서로 잘난 체하고 독단적이고 이런 것들을 좀 고쳐주고자 마음에 그냥 간직하고 있다가 어느 날 바깥으로 나갔어요. 바깥으로 나갔는데 다시 궁궐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큰 코끼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코끼리는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흔한 게 아닙니다. 근데 때마침 그 코끼리 뒤로 누가 지나가고 있었냐면은 이 장님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맹인들이. 그래갖고 이 임금이 이 맹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봐라, 너희들 앞에 코끼리라는 동물이 있다. 그런데 그 코끼리라는 동물이 뭐 어떻게 생겼는지 각자가 얘기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귀를 만지더니 임금이시여, 코끼리는 곡식을 까부르는 키입니다. 또 이 사람은 뾰족한 걸 만지더니 임금이시여, 코끼리는 뾰족한 화살입니다. 화살촉입니다. 또 이 사람은 주름이 잡힌 이 다리를 탁 만지더니 임금이시여, 나무입니다. 이 사람 뭐라 그래요? 항아리입니다. 이 사람 뭐래요? 밧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임금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 신하들,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게 맞아? 그때 뭐라 그랬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군맹평상이야. 각자가 말하는 거는 뭐에 근거한 거예요? 자기가 만져보고 경험한 거 이상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각자가 경험하고 아는 게 전체를 이야기해낼 수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각자의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 우리가 이 장님 코끼리 만지기와 같은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적용이 되지만 특별히 성경에도 적용이 됩니다. 야, 이 얘기 누가 이제 소스를 줬냐면 우리 편용욱 집사님이 소스를 줬어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서너 명씩 같이 이렇게 한번 대화를 나눠보라 그랬더니 야, 이 군맹평상 하면 좋겠다고 그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숭실대학에서 가르칠 때 꼭 이 그림을 써갖고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까는데 그러지 말아라. 일단 다 들어본 다음에 까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애들이 그냥 깔깔깔깔 웃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수업에 임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기를 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성격 검사를 하고 있지 않은가? 성경의 인물들을 윤리적으로만 분석하여 권선징악 일변도로 해석하고 있지 않은가? 전쟁 기사가 많은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삼국지나 소지처럼 영웅호걸의 전쟁기 수준으로 알고 있지 않은가? 룻기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잘 모셔서 축복받았다라는 이스라엘판 효녀 심청전쯤으로 독해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 말씀답게 해석하는 일에서 실패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평신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많은 목회자들이,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성경 주석가들이 이 창세기를 보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성격 검사하면서 배울 점 이렇게 찾고 막 그래요. 또 성경의 인물들을 가지고 권선징악적인 어떤 교훈을 뽑아내려고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그 성경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이스라엘판 그 무협지라래요. 그래서 그런 영웅호걸의 전쟁기 수준으로 이스라엘판 효녀 심청전.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사람들이 달을 바라보지 않고 손가락을 바라본다는 말이 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의 구약 인물들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손가락인 성경 인물들만 바라보고 그 인물들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하고 윤리적으로 적용하는 데만 열심이지 그 인물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인물들이 가리키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라보지 않는다. 또한 그 인물들을 품고 있는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큰 이야기의 흐름인 6개의 기호,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다시 한번 오늘 또 머릿속에 탁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성경의 조각조각 난 그런 내용들이 요 6개의 도형을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와 그런 개별적인 사건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제가 그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실 때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6개의 그 도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 첫 번째를 좀 보면은 크셔도 괜찮아요. 이제 이거 안 볼 거니까. 자,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모형. 하나님 나라의 모형.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음속에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과 2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땅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때 딱 한 가지 명령밖에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네. 그러면 이 문장을 머릿속에 탁 집어넣어야 돼요. 성경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4가지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복. 이해되시죠? 그게 완벽했던 곳이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라진 또는 깨어진 또는 망가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사라진, 망가진,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 사라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땅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어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근데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악의 판단자가 되겠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해.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갖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이 망가지고 깨어진 사라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 약속. 그런데 이 약속이 놀랍게도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 갖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때 그 심판 속에 희망이 탁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그 심판의 선고가 내려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그 심판을 상쇄하는 그런 소망을, 엄청난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는데 로마서 16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6장 20절. 로마서 16장 2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야,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메아리가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이 돼갖고 그것이 더 구체화된 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아브라함을 딱 불러내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리고 자, 창세기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은 하나님이 할례의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할례의 언약을. 자, 창세기 17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거기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거기다 밑줄 쳐보세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이 문구가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게 언약의 공식 억구예요. 그리고 그것이 종결되는 게 언제냐면, 자, 요한계시록 지난 시간에 봤지만 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제 마지막 결론이야.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 관계가 종결이 되는 거예요. 종결. 창세기 17장 7절 8절에서 시작이 돼갖고, 그래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약속된 하나님의. 근데 그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가는 하나의 도구가 뭐냐?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거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그 언약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부분적 하나님의 나라로, 확대됩니다.
그게 뭐냐면 가시적인, 물리적인 이스라엘. 자, 제가 지금 이제 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로 요 6가지를 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는 안경으로 요 6가지 성경을 전체를 끌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 여긴 죄가 들어와 있지 않아요. 저주가 없어요. 근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졌어요. 깨어졌어요. 망가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그 주인공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 이전에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심판이 내려진 곳에서 이미 그 소망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지구상에 가시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영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그러면서 예언자들이 한 게 뭐예요?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드디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들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의 최고의 성군이었던 다윗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윗도 타락했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그 위를 이어가게 해주시겠다라고 한 게 다윗의 육신적인 후손이 아니라 그 다윗의 후손에서 나오게 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치된 그런 나라가 언젠가는 올 거다. 그거를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가 돼요. 그게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자, 마가복음 1장을 봅시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심지어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사단이 물러가고 그럴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에 임했다 그랬어요. 너희 마음에 임했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다루고 있는 게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 그런 현재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갖고 십자가에서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아직은 완성되진 않았어요. 시작은 됐는데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이제 모든 배경이 다 준비됐어요. 모든 토대가 다 준비됐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겠어요? 교회가 이제는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이미 하나님의 그런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야?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완전하진 않지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죄를 이기고 또 절망을 이기고 소망 가운데 상황과 환경이 어렵지만 거기에 압도되지 않고 그거를 초월해서 누리는 그런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총 몇 가지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예요. 그런데 이거 어렵지 않아요. 여기에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요만큼이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하나씩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 단계에서 산막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깨졌기 때문에 약속이 되고 그 약속된 하나님 나라가 부분적으로 회복이 돼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적용하면 자, 부분적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다 적용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그다음에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어디서 주어졌어요? 시내산에서 주어졌어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이 누리는 복을 열방에 흘려보내는 그 이스라엘 중에서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리는 그렇죠? 그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깨졌어요. 그것도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거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진 다시 이게 깨어졌지만 교회에 대해서 어떤 그 모습을 교회가 따라야 될 모습을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깨어졌을 때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요 세 번째 단계에서 요 세 가지가 들어가 있다라는 걸 생각한다라면 아,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으로 쭉 지나가는구나. 그리고 그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구나. 예.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미 과거에 진행되어 왔던 일들을 토대로 해서 내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구나.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그 지난 시간의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해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주는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오늘 읽어야 될 부분이 11장, 12장이에요. 그 11장, 12장 읽을 때 이런 내용을 좀 염두에 두고 읽으세요. 그러면 훨씬 더 잘 눈에 들어올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이 귀한 성경,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이 귀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에 지배된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주님 도우셔서 이제 창세기부터 읽어나가는 구약 성경 읽기가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하고 성경의 맛을 갖게 하고 또 성경에 깊이 들어가고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 자신을 읽어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다니는 성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경에 지배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경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성경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